5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추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눈에 침이 섞인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그가 밝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실로암 못까지는 한 50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니까 계단이 많았겠죠. 사실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계단이 참 불편해요. 이 계단이. 그러니까 그 소경된 자에게 이 500m라고 하는 것은 그 또 계단을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열심, 낫고자 하는 그 열심, 보고자 싶어하는 그 열심, 그것을 불러일으키셨죠. 그가 만약에 안 갔으면 고치지 못함을 받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열정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절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건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가 소경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사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심과 어떤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해야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순종을 잘 하시고 얼마만큼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같이 경험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주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몰라주기 때문에 엘렌 지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 가운데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그 IT에도 지진이 나서 3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스촨성에서도 몇십만 명이 죽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또 십몇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쓰나미로 인해서. 왜 그런 사건을 자꾸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고 그러셨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그날 밤으로 사네립 군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18만 5천 명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확률상으로 왜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지 모르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진짜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 정말로 그 사내리 군사나 우리나 뭐 별 다른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씻기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왜 나를? Why me죠. Why me? 예. 다윗이 그러죠. 예. 내가 무엇이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죠. 짐승만도 못하다는 자기의 본성을 봤거든요. 남의 가정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자신의 그 본성,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리려고 했던 자신의 그 악랄하고도 처참한 모습을 봤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 이 말이죠.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고. 이 상고했다는 헬라어는 그 샅샅이 뒤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뭐가 남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빈대가 남지 않는다고 그러죠. 빈대가 뭐 겉에 나와 있습니까? 꼭꼭 숨어 있죠. 다 찾잖아요. 이 찾듯이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상고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뭐 진짜 대단해요. 하루 12시간 깨어 있다면 12시간 그들은 성경을 뭐 했어요? 샅샅이 뒤졌어요. 샅샅이 뒤졌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한테 안 왔습니까? 예수님께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들은 1회에 2번 금식하고요. 그 금식해서 남은 쌀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유는 말씀은 이단을 아주 철저히 박멸했다는 거죠. 절대로 다른 생각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 율법의 의의는 흠이 없습니다. 생각까지라도 죄를 안 범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폭행했다고 얘기해요. 폭행했다. 폭행자예요. 디모데 그 전서 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죽다. 네, 그 고린도 후서네요. 아니 저기 디모데 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죄송합니다. 아까 디모데 전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여기 나오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 근데 예,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 예. 그 중에 최고 앞서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자 중에 구원받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1시간씩 기도하고. 자기가 잘 되고 뭐 사내들인 회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했던 것은 다 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행위. 그렇죠. 예, 자기가 그렇게 봉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11조 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낙을 누린다고 또 영생의 낙도 누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냥 착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상이요. 그들만의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그 우리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가 그 행위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엘렌 G 화이트가 그랬는데 그 생각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말이 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행위로 다 생각했단 말이죠. 그 생각이 뭡니까? 로고스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시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것이 행동을 낳게 됐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결정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린 계속 그런 식으로 뮤시라를 만들어 온 거죠. 그게 쉐라예요. 반복적으로 해라. 계속 어떠한 행동을 계속 고춧가루 안 먹고 계속 뭐 안 먹고 하면은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 일을 마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아니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극히 도덕적이고 극히 윤리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 행위를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왜 저희같이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냐면 세상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다 포함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것, 그런 건 다 잎사귀에 불과하죠. 그런 결과물이죠.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아멘.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이건 다 뭐냐면 그 컴포트예요. 컴포트. To be sorry라고 돼 있어요. To be sorry. 제가 미국 갔더니 항상 미국 사람들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2마디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excuse me. 또 하나는 Thank you.
Thank you. 또 하나가 더 있다면요? sorry. I'm sorry. I'm sorry. 예, 하루에 이 영어 못해도 미국 가면 요 세 개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영이도 요 세 개는 알아요. Excuse me, sorry, thank you. 예. To be sorry예요. 회개가. 그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comfort라고 돼 있어요. comfort.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시편을 가보세요. 시편을 가보시면 시편 71편 21절 보세요. 시편 71편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예. 여기서 이 회개란 말이 우린 돌이키다는 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위로하소서. 이게 회개예요. 예. 이게 나함이라는 그 히브리어 회개를 씁니다.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이 위로는 어떤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쓰이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에는 가리워졌었는데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오는 우리의 밝은 마음, 그렇구나. 이게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거죠. 내가 죽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갈 것이다. 그게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너만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다 의논해서 확정했다. 이게 평화의 의논이었다. 나는 내가 그걸 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열어질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는. 그 77장 2절 보세요. 77장 2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예, 여기서 위로가 이 회개예요. 나함이라는 단어, 그 단어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 내 고통이 너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회개하기를 내가 거절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회개를 하잖아요.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해서 저런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두려워서 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뿐이죠. 그 욥기서 42장 6절 보세요. 욥이 한 말인데요. 그 전책입니다. 4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책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뻗팅겼던 욥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다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 때 이 회개가 나함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위로예요. 위로받았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재앙이 두려워서 마구마구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이 나함이 헬라어로 오게 되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바뀌어진 마음, 바뀌어진 생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이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췄어요. 뭔가를 찾아야, 뭔가를 찾아서 뭔가 새로운 사상을 또 보여줘야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성경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무슨 행동해야 된다, 저런 행동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반죽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이삭 패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거 만들려고 성경을 계속 뒤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올 수가 없죠. 그렇게 습관화됐으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무섭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준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을 회개시키시고 개종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복음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최고로 되기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되기 힘든 사람 중에 왕이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요. 그가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상징성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보니까 거지였어요. 그렇죠? 거린이었습니다. 늘 구걸하러 다니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너 그 사람 아니지? 막 그러니까 아니다 나 그 사람 맞다. 그러는 거죠. 이 동네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침을 이겨서 발랐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거린도 그런 침을 뱉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좀 숨기고 싶은 것도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런 거 다 용인해 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드디어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늘 그 잘못된 습관에 계속 올바른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구세주에 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으로 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행위에 입각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지금 저희도 알게 모르게요. 이 행위의 습관이 엄청나게 젖어 있어요.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관찰해 나가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고백하고 예수님 이거를 없애달라고 우리가 계속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보혈로 매일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바리새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면 다윗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누구예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재림교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취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되었더라. 안식일에 왜 반죽을 하고 뭐 안식일에 반죽하라는 말은 반죽하지 말라는 말은 없죠. 사실은 불을 켜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성경을 그들만이 읽고 그들만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다 신앙을 누구에게 의존해 살았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12시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샅샅이 뒤지는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로 당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들을 다 그분들한테 의존해서 살아왔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건 아닌가. 우린 그렇게 다 배워왔고 그렇게 익숙해 있어요. 교회 가서 앉아있어야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게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와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걸로 돼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아.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다. 곧 이때다. 누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같이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전기에 보게 되면 로마 군인이 그 횃불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던졌더니 불이 번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죠. 성전 안에서.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성전에 난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를 텐데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막 찾았어요. 예수님의 죄가를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가. 근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이 자가 성전을 부순다고 그랬다. 거기에 막 제사장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꼭대기에서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랬죠.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석양의 햇빛에 그 황금빛 노을과 함께 빛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들이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거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아주 그냥 가슴 애리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이미 역사를 다 보고 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져야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여기는 돌 위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면 뭘 하시겠어요? 우리도 화가 날 수 있다. 내가 얼마만큼 헌금해서 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울며 기도하며 진 성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들은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짓고 있어요? 46년 동안 짓다. 지금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찾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리새인화 돼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포커스와 초점을 맞고 사는 거죠. 이게 갈릴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너희 눈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제발 하나가 되라. 나한테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이 변화가 됐든 성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품성이 됐든 열매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품성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오히려 품성이 더 나빠져요. 자꾸 형식화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품성을 위해 산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상하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의의 법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이스라엘. 재림교인이라니까요. 오늘 따지면. 이 의의 법이 뭔지를 모르고 마치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막 갔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아, 이게 얼마나 식이 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정말로 사랑의 호소죠. 11장 11절 보세요.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일요일교회에 더 복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도덕과 윤리만을 쫓아가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그렇다면은 공자월 맹자라는 그런 성리학을 선택하셔야 되고 불교나 그런 데를 선택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알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나함, 위로함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수고했다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애써준 당신한테 늘 고마웠는데 내가 말을 못했다. 그 순간 아내는 다 녹죠. 우리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그렇죠.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애를 썼고 수고했는지 내가 알면서도 당신한테 투정하고 화낸 게 너무 미안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컸고 우리 자식이 컸고 당신의 노고와 수고가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집에서 그늘에서 쉴 수 있었다. 그게 위로고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죠. 이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아나와 아나, 엄라이트죠. 위로 똑바로.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히스테미는 뭐냐면 cause to stand예요. make to stand 이렇게 돼 있어요. 똑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로요? 위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해줘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보게 해줘요. 그게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죠. 전의 생각은 다 죽었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의의 법을 쫓아간 그의 생각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배설물 여겼습니다. 배설물. 안식일이 나왔으니까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새 동안은 진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것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지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네. 이 안식일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혼자 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봐도. 이 사바스라는 이 히브리어 안식, 이 안식은 cease예요. C-E-A-S-E. 그만두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만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얘기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러셨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안식은 다 이뤘다예요. 다 이뤘다. 반죽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다 이뤘다. 이미 내가 다 반죽했고 이미 내가 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죠. 아멘. 엿새 동안은 내 일을 내 일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발 이 하루만큼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기 일만을 할 줄 아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다 아셨으므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 좋다. 6일 동안은 내 일을 해라. 그러나 제 7일만큼은 이 일이 다 하나님 손에서 시작이 됐고 또 끝났음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여기 동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다는 게 동사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자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칼, 하사바스, 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To make sanctif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다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카다시에서 이 코데시가 나왔는데 그건 성전이죠. 거룩한 집.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키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키다 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해서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결국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거. 그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더 이상 보탤 게 없다. 우리는 할 일이 없고 즐겨라. 쉼을 즐겨라. 누리라. 이 기억이라는 자칼은 이 단어가 그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그 남자가 자칼이에요. 자칼. 여자를 레케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칼은 뭐냐면 씨를 가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 레케바 여자는 뭐냐면 씨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해도 씨가 없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가 맞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모든 DNA와 모든 것은 다 남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절대로 여자가 아무리 생식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절대로 정자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자예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은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냥 휴일, 할러데이죠. 그냥 노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정자를 만들어냈지? 정자가 없거든요. 원래 여자라는 뜻은 씨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씨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 마리아. 이 마라에서 마리아라고 그랬죠. 쓴 인생,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라. 마리아라 하라. 하나님이 날 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회복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교회가 이 남은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이 라오디교회는 마지막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부터 시작을 해서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마지막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남은 자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7 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 교회예요. 로만 카톨릭으로 비견되는 그 두아디아 교회도 칭찬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자아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나쁜 건지 몰라요. 스스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짜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신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음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알으셔야 돼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 이 교회 다음에는 진짜 교회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해달라는 거죠. 누구를요?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언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렸음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본다고 하는 사람을 맹인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려 왔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교회 다음에는 교회가 없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의 원본이신 그리스도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으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약하고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 놀라운 기별과 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저희가 벌거벗었으며 저희가 정말 소경입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그 하늘과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